권상담 1번째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 속에는 곧 누구의 죄도 있나요? 내 죄도 있지요? 금강석은 뭘까요? 다이아몬드를 말하지요. 탄소로 구성된 강물인데 투명도와 높은 굴절률과 경도 때문에 가장 비싼 보석이에요. 또 이것을 공업용 연마제로도 사용한대요. 철필은 끝이 뾰족한 쇠붙이를 말하는데 왜 우리의 죄를 이런 거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지어지지 않는 것으로 낱낱이 기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기록하셨나요? 각각 자기 마음판과 단뿔에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일일이 기록하셨지요. 사람들은 그런 줄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지요.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리 비밀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모른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단에는 내 기퉁이 뿔이 있는데 그곳에도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온 인류의 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그만 단뿔과 내 마음판에 내 모든 죄가 다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작은 칩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이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주 공간에 그대로 있대요. 정말 놀랍지요? 그러면 사진도 찍혀 있고 동영상도 찍혀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다 기록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된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단뿔에 바르면 기록된 내 죄가 가려져서 볼 수 없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죄가 가려지고 몸과 영은 맑은 물 대신 예수님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빅뉴스예요. 여러분은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지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부패한 것은 타락하고 문란하고 부식되고 썩은 것을 말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심히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 그렇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 듣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심히 부패하게 되었지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은 마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히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속고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중심을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중심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행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각자가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은 좋은 것만 많이 심어서 좋은 것 많이 거두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쁘게 말해야지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이렇게 천국의 말을 하세요. 이 말들이 다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깊이 살펴보세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있는지,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복음이 쉽게 깨달아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주인을 바꾸면 깨끗하게 돼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의 뜻은 소리내어 우는 새라는 뜻이에요. 껌가의 새인데 메추라기하고 비슷해서 산 메추라기라도 해요. 자고새는 산란수가 많아서 한 둥지에서 26개의 알을 낳은 것도 유다 강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조그만 새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진짜 요만해요. 보면 그렇게 조그만 새인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자고새로 비유하셨는데 왜 자고새로 비유하셨을까요?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그걸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낳지 아니한 다른 알을 둥지에 넣어도 끝까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뻐꾸기가 알고 자고새가 둥지에 없는 사이에 얼른 가서 알을 낳는데요. 뻐꾸기는 자기가 낳고 싶을 때 알을 낳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뻐꾸기는 자기가 낳는 알을 품지도 않고 다른 새 둥지에 타다다니면서 알을 낳는데요. 자고새는 자기 알인 줄을 알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알을 품고 있는데 근데 심각한 문제는 자고새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하는데 뻐꾸기 새끼가 자고새 알을 다 발로 이렇게 해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둥지에 앉아서 자고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혼자 다 먹고 점점 자라는데 등치가 자고새보다 훨씬 커가지고 둥지가 요만큼 있으면 이 위로 꽉 차 있고 자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고새는 열심히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한편 뻐꾸기는 자기 알도 품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도 않고 자기만 먹고 놀고만 있는데 참 정말 얄밉죠. 새끼 뻐꾸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뻐꾸기가 와가지고 뻐꾹 뻐꾹 하면은 엄마다 하고 따라간대요.
작업새는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가냐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뻐꾸기 새끼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정말 작업새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자는 작업새처럼 중년에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려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결국 작업새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하고 선행을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갈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속아서 일생을 다 그렇게 보내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작업새처럼 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예수님은 시작하는 처음부터 높이 계신 분이시고 거룩한 천국이 처소가 되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셔서 언제나 편히 안식할 수 있는 분이셔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우리의 소망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근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어디 가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지옥 가는 것이 수치 당하는 거지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이름을 기록하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 어떻게 될까요? 지워지지요?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사라지지 않을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지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절대 지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생수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도록 온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기록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나요? 두 가지 악을 행했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악이라고 하셨어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목마르지요. 목이 말라서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생수를 얻을 수 없어서 영혼들이 항상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다니고 부흥회도 다녔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다 같이 찬송가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설교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왜 듣는 자가 목마를까요?
그 설교 말씀 듣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은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생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영생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비누는 왜 사용하나요? 향기가 좋아서 사용하나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사용하지요. 우리 몸은 열심히 깨끗하게 좋은 비누로 씻고 있는데 지옥 갈 죄악을 씻으려면 어떤 비누로 사용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비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비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비누가 어떤 비누인가요? 회개기도 비누지요. 충성봉사 헌신의 비누, 금식기도 비누, 철야기도 비누, 산기도 비누, 불이웃 돕기 비누, 구제 비누, 섬김의 비누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비누들을 사용하고 지금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십니까?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의롭고 깨끗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십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내 나름대로 이런 비누로 열심히 씻는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깨끗하지 못하지요. 아직도 지옥 갈 모든 죄악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면 이제 그 비누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무엇으로 하나님만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비누 사용하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씻겨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비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비누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씻겨주셨고 거룩함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비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의 비누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두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번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요. 죄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받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자는 영생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아담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최초의 범죄였어요. 마음의 주인을 바꾼 뒤로 사망이 왔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지요. 사람도 생명의 주를 떠나면 자연히 죽게 되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렇게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첫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었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처음부터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으로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망이지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분명히 죄 때문이란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겠지요. 3번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언제 정하셨을까요? 창세 때부터 정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지요. 그러나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나요? 심판이 있지요. 이 심판은 누가 주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도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을 맡아서 주관하셔요. 이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범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한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꿈나무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갈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심판받을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가야지요. 참 잘했어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자가 선을 행하는 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이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셨나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겠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이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돼요. 심판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게 되지요. 생수원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생명의 부활로 모두 천국 가셔야겠지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율법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한 천국에 갈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 아래로 들어오세요.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극히 높이셨나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경배받으시기에 정말 마땅하시지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예배 성공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지요. 이들 모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던 자이든 믿지 않았던 자이든 결국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돼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천국 가게 되는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다가 죽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돼요. 아직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지옥 가게 되니까 속히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4번 지옥.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하셨나요? 친구라고 하셨지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 뿐이셔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가 가장 두려운 자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실까요?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예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진정한 무게를 두고 듣고 믿으세요. 그래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시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누가 누구를 불렀나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지요. 나사로는 부자의 집문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요. 세상에 살 때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옛말에 늪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진짜 상팔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지냈던 부자가 지옥불에 고통받으면서 무엇을 간곡하게 부탁했나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구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물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닌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처지가 되었나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비록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부자는 믿지 않았지요. 그 차이가 지금 이렇게 천국과 지옥 차이로 운명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지금 믿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부자처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지옥은 이렇게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가 없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빛도 없고 항상 어두운 흑암에 갇혀서 지내야 해요.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먹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곡하면 쌀, 보리, 조, 콩, 기장의 5가지 곡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지 않아서 지옥은 벌거벗고 있어요. 여러분은 잠시라도 목마른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고통 받을만 하신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잠시 목마름의 고통도 다시는 받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잠시 동안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른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사람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어떻게 구더기가 불에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 목마른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온몸에 불로 소금치도 뿌리면 그 고통은 정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겠지요. 이 끔찍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골짓 부리지 말고 착한 어린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옥은 팔다리가 꽁꽁 묶여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되고 잘못 배운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겠지요. 강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들었더라면, 고집 부리지 않고 믿었더라면, 좋게 권면하실 때 순종했었더라면, 지옥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라면을 끓이고 끓탕만 하는 곳이에요. 아무리 가슴치며 후회해도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믿고 오늘 구원을 받아야 다시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결심하세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늘 꼭 잡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는 열쇠가 아니고 알곡을 손으로 고르는 기구를 말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키를 사용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이곳이 영적으로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여기는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인생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와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중건 결선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갈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지금 점검하고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결심하세요. 아멘.